화창한 봄날 새 생명이 약동하는 4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달에는 고난주간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이 있어서 우리의 새 생명이 약동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는 그러나라는 말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의 흐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교회의 관습들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나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어찌 그렇게 신속하게 떠나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떠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세태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이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무리를 담담하게 시작을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였으면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와 그들에게 전하는 여러 동료들의 인사를, 문안 인사를 아마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안 인사들을 생략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두 다 옥중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책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는 수시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편지도 자기 손으로 쓸 수가 없어서 대피를 했습니다.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받아 적었는데 그래도 그 글에 자기 자신의 필체를 남겨놓았는데
큰 글씨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이걸 벗으면은 숫자가 제대로 안 보여요. 이게 5자냐, 6자냐, 8자냐, 9자냐, 이게 뭐 아주 희미하고 겹쳐 보이고 또 흐릿해 보이고 뭐. 그래서 안경을 써야 돼. 안 그러면 이제는 더 작은 글씨는 안경을 쓰고도 돋보기를 또 동원해야 돼. 이따만한 돋보기가 있어요. 글씨를 써도 옛날에 제가 노트한 거는 글씨가 작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필기가 글자가 커져요. 이제 글자가 커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 카드에다가 예전에 썼던 양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 글자가 크니까 많이 못 적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있었던 거죠. 왜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있었을까?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을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외모에 눈에 이상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안타까이 여긴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의 눈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생겼을까? 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꺼풀이 생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활동을 볼 때에 회심 때 육체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 그때 받은 상처의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13절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가 엄연히 현존하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 그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가진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다 그럽니다. 39번 매를 때리는데 회초리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녀들 혼낼 때 내 이놈 가서 회초리 준비해와라. 내가 나가서 집 울타리에 있는 쌀이나무 잘라가지고 회초리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꾀를 부리느라고 얇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래 갖고 오는 거죠. 착 들면은 야 요거 까고 이거 돼? 막 좀 더 굵은 걸로 해와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나가서 그거보다 조금 굵은 거 해갖고 이렇게 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더 굵은 걸로 해와. 결국은 이 손가락 같은 굵직한 쌀이 꺾고 오면 그걸로 종아리 걷어라. 그것만 맞아도 상처 생깁니다. 그죠? 예. 한 번 맞으면 하얀 줄이 쫙 가고요. 그 다음에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좀 잠시 후부터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들은 알더라. 그죠? 근데 형벌로서의 매는
그거와 달라요. 벌써 매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효과적으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기기 위하여 고안된 매입니다. 그리고 이 매를 때릴 때에는요, 물에 탁 담갔다가 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해, 물이. 쫙 하면은, 이게 살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짝 때렸다가 치면은 몰라도요, 그거 내리치면은 쫙 하면서 이 피부가 접착제처럼 팍 끌려 올라오는데요. 잘못하면은 이게 살이 터지고 피부가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맞는 거예요. 맞고 난 다음에 멀쩡하게 낫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매를 맞게 되면은 뼈 마디마디가 진동에 의해서 흔들려서 관절들이 뒤틀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진 이 자리들이 아물 때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채찍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가죽으로 그냥 때려도 몸에 착착 감기면은 마치 여기 뱀이 감은 것처럼 피부에 쫙쫙 줄이 가는데 그 채찍을 탁 푸는 순간 감겼던 채찍이 풀리면서 살을 뜯어가요. 나중에 그 자국이 아물었어도 흉터가 남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사도 바울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통을 벗으면 뭐 갑바가 나오고 식스팩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온 몸을 뜯고 지나가는 흉터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채찍도 여러 종류입니다. 끝에 쇠꼬챙이를 달아놓은 채찍도 있고요. 가죽에다가 가시들을 박아놓은 채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없이 가죽만으로 되어 있는 채찍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맞았을 때 흉터를 남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때로는 돌로 맞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돌을 집어 던졌는데, 돌은 또 눈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그 돌에 맞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던졌는데 와서 이게 눈에 와서 그냥 눈탱이를 팍 하고 돌멩이가 친 거죠. 나중에 나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항생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상처가 낫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기가 막힌 연고가 있어서 뭐 후시딘 연고든지 뭐 이런 것처럼 흉터 없이 낫습니다. 뭐 이러는 연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쫓겨나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 떨어진 곳에서 겨우 정신 차리고 비틀비틀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는 무슨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는 온 몸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에는 돌로 맞아 깨지고 상한 이런 일들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못에 손에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이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신비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합일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몸에 이런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흔적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짠 하면은 여기 못자국이 참 나타나고, 짠 하면은 못자국이 나타나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기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 못자국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돌멩이로 맞은 것과 채찍질 맞은 것과 태형을 받은 것과 이런 가지 이런 형벌로 말미암아서 혹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행했던 이런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몸에 남은 상처와 흉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가 갖게 된 흉터입니다. 몸을 벗으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이 흉터가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평안하게 끝맺지를 못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는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증언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번 4월 한 달 동안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할례를 무조건 인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더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잘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진실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할례가 성도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문제를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무할례자들을 무조건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새롭게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새롭게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다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을 표현할 때에는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그냥 장난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분, 위엄과 권세 가운데 있어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저절로 마음이 숙연하게 모아지고 그분 앞에는 저절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도 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크게 두 가지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 묵상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이죠. 말씀과 더불어, 이것이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보는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실었느냐 하면은 경건 때문이야.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은 경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에 도움을 주는 글들이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주보 받고 주일날 예배 순서 사용하고 버려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과 자신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무릎 꿇는 참 마음,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형식에 그치고 말아요. 경건한 행위라고 할 때 그 속에 참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참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경외심은 십자가를 경험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경외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샘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고 그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그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도 우리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생활과 참된 경건은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끕니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그 일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이게 종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찬송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예배를 시작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참 정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드린들 그게 잔소리가 되지 그 말 때문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잔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냥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린 육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육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과 육체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졌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 예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깨달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참 의미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의 깨달음이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하십니까? 찬양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교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만드십니까?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삶,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십자가와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과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을 맞아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